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대상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세상의 사람들의 다른 종교와의 기도와 구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달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정말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이 인간의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뭐냐면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양식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고 좀 영적인 기도는 굉장히 높은 기도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수능 기도회를 한다. 수능 기도회를 한다. 그리고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 뭐가 더 있어 보여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그런데 있어 보이는 건 어디예요? 수능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능 기도회 같은 거 하면 야 너희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굉장히 낮은 기도를 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플라톤 신앙에서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은 영과 육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굉장히 안 좋은 것, 육은 버려야 될 것, 육은 죽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 안 좋은 개념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오히려 육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해야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수능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비해서 수능 기도가 낮은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용할 양식,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필요, 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다. 그래갖고 이 양식을 영적 양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표현으로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그냥 이거예요. 빵. 빵이란 단어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빵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밥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식이 진짜 순수하게 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양식이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기도가 어떤 기도죠?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해도 식사기도는 하라고 꼭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딴 건 안 해도 식사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기도 할 때 재밌지 않아요? 왜 우리 식사기도 할까요? 내 돈 주고 밥 사 먹는 거잖아요. 내 돈 주고 시장 가서 음식 사서 내가 노동해서 밥을 한 거잖아요. 식당에서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고 밥 먹어요? 비록 내가 보기에 이 밥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돈 줘서 사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는 뭐예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고백이에요. 아까 수능 기도에도 얘기했는데 수능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왜 수능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시험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보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시험 본다. 수능 기도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냐? 그리고 그런 걸 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냐? 수준 낮은 기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능 때 기도합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들 가져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돕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 시험 볼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야지만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내가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시험 자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만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군인이에요. 군인. 직업군이에요. 직업군인. 그래서 직업군이니까 뭐 육사 나오셔서 직업군이니까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하던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군인은 기도 안 하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중대를 관리하잖아요. 중대원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휴가를 나갑니다. 휴가를 나가서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친구들이 탈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 내가 관할하는 군인들이 사고가 나면 이 중대장 책임이에요. 그리고 중대장은 더 이상 진급을 못해요. 내 경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탈영하는 주된 원인이 저기래요. 애인 변심. 목사님, 제가 애인 변심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서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지할 수 없다고 살아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위한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양식을 위한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능력 있고 뛰어나고 가진 거 많은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일 망할 사람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도 가져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빵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먹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 지금도 저 중국은 제 후배도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 하면 선교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중국이 지금도 공안이 늘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공안이 와서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된대요. 따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절박하고 언제 쫓겨날지 없을 위험 속에서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텔러가 중국 선교할 때 더 힘들었죠. 예전에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텔러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회고한 글 중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중국에 지난 40년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 태양이 뜨는 것조차도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매일매일 우리를 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매일매일 저절로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게 하셔야 뜨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내가 정말 오늘 가게에서 정말 장사를 하고 또 손님들이 오고 정말 이렇게 하루 무사히 맞출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냐면 첫 번째 주권을 인정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냥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용하다.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봤죠.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고,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 받고, 이런 게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일용할 이란 뭐냐면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역시 그러신 분이죠. 역시 이렇게 제한을 두셨군요. 그냥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라고 그랬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섯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예요? 겨우 정말 굶지 않고 입에 풀 칠할 정도의, 겨우 굶지 않고 배가 찰 정도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하루 필요한 것만 먹을 수 있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굶지 않을 정도만 주는 게 양식이에요? 저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반대로 그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매일같이 잔치하듯이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가요? 도대체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잠언 기자 뭐라고 했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왜요? 가난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너무 배고프면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부하게 돼서 교만해지거나 가난하게 져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정말 가난이 싫다고. 왜냐하면 가난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파괴돼요.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오히려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난은 고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난해 보십시오. 인간 성품의 본성이 얼마나 정말 파괴된.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못 사는 동네를 돕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부자도 부한 것도 싫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성품도 좋고 너무 하나님 주시는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인생에 정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저 사람이 인생의 아픔도 있고 인생의 그런 어려움도 있으면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그래서 본인은 가난도 싫고 부자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얘기도 하셨어요. 오카드 목사. 뭐라고 하셨냐면 난 솔직히 와서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가 좋은지 지금 내가 대형교회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이따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직히 얘기한.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정말 그때는 사람도 돈도 없고 힘들어서 참 조금 더 교회가 커지고 좀 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좀 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져야 될 영적인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 그래서 정말 개척교회가 좋은지 대형교회가 좋은지 난 모르겠다는 거. 여러분 부자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날을 고백하는 거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내가 지혜를 신뢰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용할이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데 이 필요한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기도를.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FNC 엔터테인먼트라는 대가 있어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엔 되게 보니까 유명한 가수도 많아요. 그리고 배우도 많고 그다음에 배우도 많고 연예인도 여기에 소속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 같은 분도 여기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표인 한성호 씨라는 대표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무명시설에 있었겠죠. 이 무명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무명시절에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 저에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무명시절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공하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자기가 다 살았대. 그러다 한번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섰대. 그제서야 좀 깨달았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인간을 의지했구나. 내 힘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그제서 다시 한번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서 내가 늘 언제든지 겸손해야겠다라고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 쭉 적었더라고요. 참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 지금 당장 내가 실패한 거 보여서 좋습니까? 알 수 없어요. 계속 이 사람이 성공해서 가보세요. 진짜 나중에 정말 큰 실패를 맛보고 다시는 재기가 불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초반에 실패를 맛보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승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정말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들 내게 합당한 거라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늦추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늦춰달라고. 내게 오늘 필요한 것들이 이만큼 양식이 있는데 이걸 다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조금 부족하게 주셔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고. 누구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이 캐슬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듣는 첫 소리는 일 것이다. 이제 알았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한때 불가사의했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거밖에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근데 그때 되면 알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디테디우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디테디우스라는 별명은 뭐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자예요. 해방된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에서 해방된 바울, 염려에서 해방된 바나바, 염려에서 해방된 베드로. 그럼 이들이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누구보다 주님 잘 아시니까 채울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을 신뢰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왜냐하면 지금 이것밖에 안 주셨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뜻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신뢰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정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시험 문제 모든 걸 위해서 구하십시오. 구할 때마다 뭘 의지해요? 신뢰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해결해 줄 것이다.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당장 요거밖에 안 주셨지만 나중에 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더 귀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게 왜 위대한 기도이냐. 첫 번째는 주권을 위한 인정한 기도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살펴봤죠? 일용할 살펴봤어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달라. 오늘 일용할 양식 달라. 그럼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구약시대 때 나온 단어예요. 구약시대 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이 여정이 어디를 거쳤냐면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쌓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 잘못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쌓아두면 없어져요. 그럼 왜 없어지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죠. 하루하루 먹을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이 쌓여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먹을 것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쌓아두지 말게 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착할 곳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표현 속에서는 뭐가 담겨있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어디예요? 우리의 내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가 하늘나라임을 잊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식이 다르게 말하면 양식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근본적인 문제제기예요. 양식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도대체 양식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거. 여러분, 헤비타트라고 아실 거예요. 헤비타트. 헤비타트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 밀러드 풀러예요. 이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동네가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굉장히 가난했고. 그러다가 우리 가난하면요, 뭐에 대한 욕심 생기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 많아요. 제 친구들도 없고 내가 커서 돈 많이 벌 거라고.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분도 가난하다 보니까 어떤 꿈이 있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 30도 안 돼. 30살을 간 넘었을 때 30대 초반에 이미 엄청난 부를 형성을 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 린다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사실 아내를 잘 둬야 돼요. 이 린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부를 많이 쌓아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시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어. 많은 동료들이 미쳤다 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삶은 선물이면서 책임이라고 본다. 나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데 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식을 구하잖아요. 양식을 도대체 왜 구하냐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양식을 구해요?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했을 때 기독교는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 주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 섬기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양식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속에 있다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채워주시는데 왜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고 썩겠냐. 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정말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승진했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제 아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힘 좀 씁니다. 예전에는 정말 내가 직장 문화를 바꾸고 싶고 직장 내에 선한 영향을 미쳐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조금 다른 문화, 다른 방식들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직장 문화 바꾸는데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승진하게 해달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왜 승진해야 돼? 왜 좋은 학교 가야 돼?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 어떤 목적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때 건설해가는 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요함보다 승하도다. 뭐라고 하냐면 적은 소유가 풍부한 소유보다 더 많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적은 게 더 많아요? 이건 어법에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근 차이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과 악인. 악인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봤잖아요. 그 악인이 가진 재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정말 작은 것만 갖고 있어도 뭐예요? 그것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철가방 우수 씨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배달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이렇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드러나지 않고 정말 뭐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이분은 배달원이었고 중국집 배달원이었고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고아였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고아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중퇴밖에 못했어요. 정말 배운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형무소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영화를 만들 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형무소에 가 계셨어요. 가 계셨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사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도 자기가 있는 돈 조금씩 해서 도왔고, 나와서도 정말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이면 거기서 5만 원이나 10만 원 띄어서 계속 이 사람들 도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저기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이 보험금 전부를 뭐냐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도록 미리 해놨던 거예요. 사망보험도 수혜자. 그래서 이 사연이 되게 감동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또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자기인 게 없지만, 자기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 섬기고 했을 때 그것들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양식이 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데 뭐라고 표현됐어요? 시편 기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게 적지만 더 많이 가졌다고 믿어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리 조금 가져서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정말 우리 다음 식구들 잘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가치 있는 곳에, 의미 있는 곳에.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희 교회도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도 아니고 어쩌면 가난한 개척교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저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써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써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선한 영역들이 정말 나타날 것이고 의미 있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정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만 위대한 기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정말 양식을 위한 기도, 수능을 위한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을 인정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또 왜요? 우리의 목적이, 양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구하되 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되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의인의 적은 소유를 통해서 악인의 풍부함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건설해 가는 데 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